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며 이해하며 해석합니다.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배신하며 배반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이미 히브리서 2장에서 나와 있었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의 공변된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속하여 배교에 대한 말씀이 3장, 4장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6장에가 나오는 것이고, 그 뒤에도 계속하여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학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번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 나는 천국 갈 거야. 물론 열심히 믿는 젊은 세대는 그렇게 안 믿는 것을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요, 자신의 나이든 노모,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영접기도 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또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에 대해서 얘가 한번 예수님 영접했고 기도했고 한번 그때 회개하면서 막 주님께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주님을 부인할 일도 없고 주님께 돌아설 일도 없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성경인데, 여기에는 짤막한 이러한 주해가 달려있는 이러한 주해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만나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성경을 할인을 좀 한 40%인가 해주길래 제가 10,000원 주고 샀던 성경인데 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의 주해로 이 성경에는 무엇라고 적혀 있냐 그러면요, 이 주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 물음표. 더 이상 걱정 마세요. 따옴표. 그렇게 하면서 이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구원은 안전한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아라. 안전하다. 그거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 당신의 구원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구원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잠을 자두는 편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본, 또 이 정도 글을 쓴 사람은 대부분 박사들이죠. 어떤 박사가 썼는지는 모르겠죠. 어떤 신학 박사가 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번 예수님 영접받고 믿었으면 영원히 천국이야.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색안경으로 인하여서 빨간색 색안경을 낄 때 모든 세계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명백한 이런 히브리서 핵심적인 말씀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오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이 가리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6장 4절부터 8절에서는 6장 6절에 뭐가 나옵니까? 타락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타락했는데 모든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어서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 배교, 예수님을 등지고 그렇게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2장,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부터 해서 3장, 4장에 나와 있고 뒤에도 계속하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면하여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주님을 등지고 배교하고 타락하고 주님을 등지는 것에 대하여 6장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10살짜리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방언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얘가 그냥 세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드라마 연속극에 빠지고 연예인에 빠지고 세상 가요에 빠져가지고 며칠 되니까 불신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다시금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금 회개케 하고 도와주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를 이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얼마든지 노인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부인하기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지연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그다가 또 찬양도 불렀다가 몸이 좀 불편하셔서 집에서 요양하면서 지난주에 신방 가셨잖아요. 갔다가 예수님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까먹었다고 잊어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금 예수님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신방하신 분들이 오셨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없는 분들은, 말씀 없는 나이가 드신 80이 넘으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예수님 영접했다가도 그분이 죽을 때까지 잘 살펴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잘 살펴드리면 그래도 간당간당한 촛불 같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유지하면서 구원을 받아요. 한편 강도가 아침부터 주님을 욕하고 있다가 어느 때에 죽기 몇 시간 전에 주님을 찾고 구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씀을 알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구원받아요. 그런 것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만난 후에 그 짤막한 주님께서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녀는 구원받아요. 그러지 그녀가 믿음이 그런다고 아주 좋고 충만해지는 건 아니라 그런 이야기지요.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느냐, 어떤 사람들의 경우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이제 한번 비침을 얻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색안경을 낀 사람들은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로 와닿아요. 넌센스로 와닿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6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타락에 대한 걸로, 배교에 대한 걸로 안 봐버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이상하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해석들이 난무하죠. 정상적인 상식을 안 가진 사람들의 것이지요. 물론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럼에도 약간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비침을 얻었다. 우리가 어둠에 있어요. 어둠에 있다가 빛이 비추었어요. 빛이 비추었어요. 빛이 비추었으면 환해지고 밝아질 거 아니에요. 한번 환해지고 밝아지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띄어지고 밝아졌어요. 보이지요. 알게 되지요. 내가 소경이었다가 눈이 밝아졌어요. 보이고 알지요. 그런 것이 비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비침을 얻었다는 게 잠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 영적인 눈을 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지각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한번 비침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컴컴한데 빛이 비쳤어요. 환하게 밝아졌어요.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그것은 이제 이 성경에서는 하늘의 그 은사, 하늘의 선물을 맛본 것이죠. 맛본다는 이야기는 그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경험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이 성령님의 은사들, 하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들, 이렇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는 뭐냐 그러면 구원 속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은사는 선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은사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한다면 gift,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은사들은 복수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의 은사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하늘의 선물. 그러면 최소한은 하늘의 가장 큰 선물은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것을 맛보았다는 것이. 맛보았다는 것은 그 하늘의 선물을 경험하고 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렸다. 그래서 이 구원 속에 참여했고, 하늘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에요. 물론 성령의 은사들로 해석하는 것 자체를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단수 개념이에요. 이 은사가. 그리고 은사는 은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선물,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이죠. 근데 여기에 참여하고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맛보고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누려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하여서.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었다.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믿는 신자들에게 임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님의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성령님의 참여했다는 것은 최소한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고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참여했다는 것이 나는 그냥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있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데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 그러면 성령님이 너에게서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모르지. 역사는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야지. 인도받고 살아야지. 근데 언제 인도하셔? 그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셨지만 성령님에 참여했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눈에 뚜렷이 보일 정도로 알아져요. 그 다음에 인도를 내가 따라갈까 말까. 그럴 때에 이제 최소한 뚜렷이 보일 정도로 알아지는 게 성령님에 참여한 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인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 사는 것, 이게 성령님에 참여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불세례를 통하여 회개가 터지고 막 이런 것이 성령님에 참여한 것이에요. 그러지 미적지근하게 아이들이 믿는 것처럼 또 엄마 치마끈을 붙잡고 예배당에 출석해서 믿으면서 조금의 평안을 맛보고 조금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자체를 성령님에 참여하는 것이다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내 자녀들이 예수님 부인해버리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성령님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수식어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가요. 이 중에서 하나만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타락한 자들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경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어떤 말씀의 능력이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누리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말씀의 능력을 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선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특별한 선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선한 말씀을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갈 뿐이고 이론이 될 뿐이고 신학이 될 뿐인 경우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옵션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누렸다 하는 것이죠. 그걸 경험했고 누렸다 하는 것이 맛보았다 하는 것이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내세 능력은 오는 세상의 내세지요. 오는 세상의 내세. 그러면 오는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누렸다 하는 것이 그 능력, 내세의 능력,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이루어질 세상 속에서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맛보고 누렸다. 때로는 부활의 현장 속에서 나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 내세 능력 가운데 하나죠. 그걸 경험했고 또한 내세 능력 가운데 하나는 병이 치유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병 치유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누렸고 그 사용됐고 쓰임받았고 이 내세 능력 쪽에 들어갑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 마귀가 있을 리가 없죠. 우리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쫓겨가고 하는 것을 내세 능력이라고도 설명하고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맛보고 누리고 참여하고 비춤을 얻고 이런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4절 5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거나 주님을 깊이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초신자나 어린아이 상태의 신자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초신자들이 경험하는 말씀이 너무 달콤한데요. 말씀이 너무 행복해.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몇 달 뒤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얼마 지나니까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성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시도 썼어요. 시도 몇 편을 썼어요.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도다. 그리고 막 시도 써가 액자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달고 재밌고 막 그런지 막 시가 줄줄줄 나올 정도로 그런 감동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진다 해서 믿음이 금방 충만해지고 말씀이 금방 깨닫게 되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내가 1년에 2년에 읽었더니 말씀이 깨달아져 버리고 알아져 버렸다. 안 그래요? 말씀은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이, 강론받고 가르침 받아야지 말씀을 가장 빨리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에 속한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들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를 못 만난다면 역사적으로 귀한 주의 종들이 쓴 설교집이나 아니면 강론서들이나 말씀을 깨달은 것을 기록한 신앙서적들은 많이 있어요. 검증된 사람들의 것들이. 그런 걸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괜히 그냥 혼자서 영적인 어린아이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거나 주먹고 혼자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읽고 해석하고 생각해서 아주 심각한 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미혹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 길은 옳은 길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배우는 길이 가장 옳은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든지 혹은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는 것은 단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기뻤고 읽을 때마다 평안이 임했고 즐거웠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그 능력의 열매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서 5장 13절로 돌아간다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면 젖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장성한 자는 무엇을 경험했단 이야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단 그런 거지요. 그러면 다시 6장 5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가운데 속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가운데 속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장성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성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그렇게 했으면서도 6장 6절 타락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인자를 부인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도 있고 다시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님을 회방하면 다시는 너희가 사함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회방한 것하고, 이것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으니까 지금 성령 회방죄하고 성령 회방하는 것하고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혹은 똑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다른 것입니다. 연관은 되어 있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해방죄를 누구에게 언급하셨냐 그러면 주님을 안 믿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주님을 안 믿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한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들은 무엇이라고 주님을 공격했냐 그러면 바알세불의 왕, 귀신을 빌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주님을 공격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내가 보기에 분명히 저 나사렛 예수라는 저 양반은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나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당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내지 말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으면서 귀신이라고, 귀신을 통해서 한다고, 바알세불을 통해서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령님을 해방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들이 성령 해방죄를 완전히 지어버린 다음에 말씀하신 건지, 지기 직전에 그 위험 상황에서 말씀하신 건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냈던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귀신을 통하여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선을 넘어버린 건지 그 직전인지까지는 모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불신자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히브리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불신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신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신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자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하고 약간의 교차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성령 해방죄는 불신자도 또 신자도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자 가운데서도 초신자도 지을 수 있는 것이, 불신자도 짓는다면 초신자는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을 수 있겠죠. 그다음 장성한 자도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 해방죄는 장성한 사람은 짓기가 좀 어려워요. 장성한 사람들은 짓기가 좀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자, 그건 이제 넘어가고, 어찌됐든 이
히브리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성령 해방죄하고는 최소한의 차별성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예. 성령 해방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를 성령 해방죄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섞이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성령 해방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걸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이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고린도전서 말씀에 성령님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성령님의 일을 이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참여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는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신자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신자의 타락, 신자의 배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략하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절 5절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에 대한 이야기다. 최소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5장 13절에 의의 말씀에 포함되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14절에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단단한 식물이 뭐냐? 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만 이야기한다 그래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도 이러한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맛보는 것,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당연히 인자 믿은 사람들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초신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장성한 자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초신자라면 최소한은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한 초신자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말씀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바로 타락으로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4장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내용과 해석과 이해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좀 더 오픈 마인드로 말씀을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비침을 얻는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이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100%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최소한은 이걸 경험하고 산 사람들은, 이걸 누리고 산 사람들은 내가 경험했던 이런 것, 내가 누렸던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별로 누리고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가 피자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눈에 안대를 하게 한 다음에 피자를 다시 맛보여 줬어요. 그러면 알지요. 이건 피자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피자를 구경한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피자를 먹여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뭐 하는 것인고 그러고 자기가 이미 먹어본 것 중에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은 대부분 추측할 수 있죠. 이게 그것인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6장 6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누리려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초신자는 이렇게 타락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유가 뭐냐?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러면 대부분 초신자들은 이렇게 현재 욕을 보일 수가 없어요. 현재 욕을 보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됐다는 이야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가 됐어요.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 만나게 되기도 했어요. 응?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10년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이 불교도가 되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 사람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에 현재의 욕을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내가 내 부모의 자식이에요. 내 부모의 자식이에요. 내 부모의 자식이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부모의 자식으로 오래 살아왔어요. 그리고 살아왔다가 내가 살인마가 됐어요. 누구의 자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살인범이 되고 그것도 여러 많은 사람을 살인한 살인마가 됐어요. 그래서 TV에가 나오고 뉴스 속보에가 나왔어요. 누구의 아들이 그랬다. 그러면 누구를 욕보했다 그러죠? 부모를 욕보했다 그러죠? 그래서 현재의 이 부모를 욕보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알려지고 드러나고 신자라고 알려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전도를 하고 안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믿는 사람으로 내가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슬람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현저히 주님을 욕보했다는 것이. 그런 경우가 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런 경우가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금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조금 믿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나가요. 그러다가 나가다가 안 나가버려요. 그러면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현저하게라 그 말은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욕을 보이는 거다. 그게 현저하게 드러나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초신자가 그냥 전도 받아가지고 전도 돼가지고 잠깐 신앙생활 반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그러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 현재 욕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권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알려지고 교인들 가운데 믿게 되고 그 교인 한 500명 된 교회에서 권사님으로서 활동을 잘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엔 그가 무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게 속하겠지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집사님이었는데 이름도 없어요. 믿음도 별로 없는데 집사 직분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듯 많은 듯 하다가 무당이 됐어요. 그런 경우 가지고는 현저하게 욕을 보였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러면서 7절 8절의 말씀을 비유를 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2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그에 대한 일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한번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 심지어는 은사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러면서도 타락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럼 그 땅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땅, 밭은 하나님의 밭은 바로 너희다 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러면 땅에가 비가 안 내려요. 그런 상황이라면 좋은 열매를 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땅이 사람이에요. 땅에가 자주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많이 임하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상황이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요 이 사람들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냥 초신자하고 별로 그냥 은혜도 못 받고 그저 그렇고 전도 받고 말씀도 없고 이런 초신자하고 누가 지옥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에? 누가 더 높을까요? 초신자가 100배, 1000배, 10,000배가 높습니다. 아니 뻔한 이야기지요.
인자 예수님 믿게 되는 초신자가 주님을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모세가 주님을 배반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얼랭이 뚱땅이 믿는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기가 쉽겠냐? 그런 말이에요. 얼랭이 뚱땅이가 배반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또 쉽겠냐고요. 에?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벗어나 타락하는 것은요, 그냥 일반 얼렁뚱땅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가 더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 역사가 훤히 보이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이런 사람하고 읽으면 잠만 오고 예배드리기 싫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고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사람하고 누가 주님 부인하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부인했다가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회개하는 게 쉽냐고요, 도대체. 믿음도 없는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비침을 얻고 내세 능력을 맛보았다. 이런 경우는 마약 중독이었다가 바로 끊어져 버리고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바로 해방돼 버리고 음란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들은 기본 옵션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세 능력을 맛보고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장성한 신앙이 되기도 상대적으로 쉽고 그 다음에 장성한 신자들이 누리는 것이 되기도 하고 기타 등등이 섞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론 여러 명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 명의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타락했어요. 예수님을 이미 팔기로 할 때부터 그때 사단이 그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죠. 이미 그 상태의 어느 기점에서 이는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만 했는데 회개를 했으면 됐다. 아니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어떤 설교, 유명한 방송 설교를 하시는 장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가룟 유다를 회개시킬 수 있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서 이미 이렇게 타락해버린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 경험했어요. 비침을 얻었지요. 사도가 되었지요. 하늘 은사를 맛보아서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사도로. 불신자가 사도로 부르심 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의 능력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선한 말씀들을 누리고 체험했지요. 내세 능력을 맛보았어요. 부활을 경험했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나는 것들을 봤잖아요. 나사로가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나사로 사는 현장에는 이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부터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 그 현장에 그대로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서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귀신 쫓겨나고 병이 고쳐졌잖아요. 구원받을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 이 6장 4절부터 8절에 해당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누가 있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가 사도행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죽으리라 그리고 너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속였다는 것은 이들은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있고 내가 누구를 속이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단지 자기 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조금 빼돌렸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히브리서 이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것 자체를 성령 해방죄라고 보지는 않지요. 성령을 속였는데 어느 상황에 속할 수 있냐 그러면 이 히브리서 6장의 상황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누가 있냐 그러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길에 누가 임하였습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애언도 했고 새 사람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언했다 그 말은 내세의 능력 중에 혹은 성령님에 참여했다. 성령님이 임하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왜 새 사람이 된 하늘의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등졌어요. 말하자면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의 사건 그 이전에도 사건들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져서 성령님은 떠나셨어요. 떠나셨다고 성경에 기록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신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선지자 발람. 선지자 발람이죠. 선지자 발람이 얼마나 놀라운 애언을 하고 살았는지 또한 그가 말한 것이 얼마나 놀랍게 다 이루어졌는지. 선지자 발람은 누구와 만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 발람과 자주 대화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아주 역사 이래로 없었던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짐승이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렇고 발람이 선지자로서 그가 죄짓고 그가 타락하는 것을 그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귀가 말 못하는 나귀가 말하게 만드셔가지고 그걸 막으셨던 사건이에요. 천사가 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은 천사의 칼날에 그가 죽어버렸으면 그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사의 칼날에 죽지 않았고 가서 타락해버리고 악행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차라리 그냥 나귀가 주인 네 죽어봐. 그리고 방해를 안 했으면 나귀가 근데 충성심이 좋아가지고 주인한테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들었냐? 근데 이번 사건은 네 살리려고 내가 그러는 거야 하는 그런 스토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결국은 이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 발람 선지자가 결국 나중에는 발락 왕을 사주하고 그에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 속에 집어넣고 맙니다. 함정을 파서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쳐서 많이 죽이도록 괴략을 짜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술사 발람으로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고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이 4절 5절이었습니다. 4절 5절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예가 아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경우가 나오는데 저는 가인의 경우는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가인의 경우는. 그러나 이것하고 얼마가는 이 부분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가인 같은 경우는 회개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가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가인 같은 경우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였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과 만나고 살았습니까? 안 만나고 살았습니까? 만나고 살았지요. 가인은 하나님과 만나고 살았습니다. 가인이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너가 잘못된 그런 삶을 사니까 어떻게 내가 너 제사를 받을 수 있느냐. 너는 잘못된 행사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리지만 죄를 다스려라. 왜 동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만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6장 4절 5절의 말씀과 해당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친근이라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 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들에서 죽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너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강팍하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동생의 핏소리가 들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인을 추방합니다. 추방할 때 이제 가인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6장의 말씀하고 좀 다르게 가인은 회개할 가능성을 가진 경우였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6장의 사건과 꽤 근사치에 이르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약간은 근사했다가 만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롯 같은 경우입니다. 롯의 경우는 의인 롯인데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맙니다. 롯 같은 경우도 그 당대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 만남 속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의 의로운 마음,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딸들하고 불가피하게 술을 마시고 그냥 절망하는 가운데 쓰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딸들이 애를 가지고 아버지 애를 임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이후에 롯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는 성경에서 침묵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는 모릅니다. 뭐 어떤 천국에 간 사람들은 롯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까지는 그의 경험에 불과할 뿐이고 그 경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길로 그런 경험과 일들을 통해서는 충분히 걸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도들 같은 경우도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지요. 돌아올 수 있어서 사도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 같은 경우가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간 사건이 이 사건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너무 죄책감이나 어떤 것에 너무 사로잡혀서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6장 4절부터 8절까지 해당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져 버린 사람은 제 설교를 듣지 자체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주 강팍하게 돼버렸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사울왕처럼 악신이, 귀신이 충만히 들려버리고 맙니다. 말하자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그래 됐어요. 기본 옵션은, 기본적인 것은 그렇다면 처음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누웠고 그리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다 하는 것이 이 6장에 있는 경우에서 일부가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누가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한다. 그런 경우도 이 경우에 기본적인 것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믿은 다음에 은혜를 받고 절망이 떠나가고 마귀역사 속에 있다가 마귀역사 떠나가고 평안이 임했어요. 이 사람이 타락해 버리면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비참했어요. 절망했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것보다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상황이.
아니,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경우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타락해버리면 누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타락해버리면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닮고 싶고 알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질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또 생각해 bom직해요.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6장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냐? 그럴 때에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사람들하고 이 6장의 사람들하고 겹치긴 하지만 당연하게 동일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6장에 있는 사건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를 내게 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은사를. 그러면 병을 고치는 은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다 안수한다고 병이 고쳐지진 않아요. 100명을 안수하면 몇 명이 고쳐질런지 몰라요. 물론 안수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충만하고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충만하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쳐질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그 은사 가진 사람을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병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그 사역을 돈 주고 팔아먹어요. 말하자면 돈 봉투가 있을 때에 기도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기도원에 좀 갔었는데 그 기도원은 그 여자분 두 분이서 운영하셨는데 애언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돈 봉투가 없이는 애언기도를 절대 안 해주셨어요. 돈 봉투를 가지고 나갈 때 애언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갔더니 돈 봉투를 요구해서 돈 봉투 2개를 장만했어요. 제가 그때 동생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한 돈 봉투 하나, 동생을 위한 돈 봉투 하나, 2개를 장만해가지고 내면서 애언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하여튼 동굴납작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언 은사가 임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돈벌이로 마수사 시몬처럼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죠. 물론 거기에서 은사는 계속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럴 때에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좀 복잡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룟 유다가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병 고치는 일이나 귀신 쫓아내는 일이 그런 일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둘씩 짝지어 사역하고 함께 사역했을 때도 알아채지를 못했던 이런 신비적인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럼 목회자 노릇했고 주의 종 노릇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령 은사가 임했어 나 음성을 들어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당신은 저렇게 그런 식도 선지자 노릇에 해당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꿈을 꾸었는데 집사님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선지자 노릇에 들어갑니다. 선지자 노릇의 가장 기본은 목회자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신령한 음성을 들어 보아 알아 그러니 당신 요렇게 그것도 선지자 노릇이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 묘하게 들리고 진리의 길을 모르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주의 종들이 많고 성령 역사가 아니라 육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따라가는 종들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겠느냐 그럴 때에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경우는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6장 4절하고 5절에 해당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되는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드물다 생각합니다. 초신자들 같은 경우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병고치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고 싶어지죠. 인자 믿은 사람도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애언 은사가 임합니다. 사용하고 싶어지죠. 저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애언 은사를 몇 년 뒤에 받았냐 그러면 2년 뒤에 받았습니다. 2년 뒤에. 횟수로는 3년째 되는 때 애언 은사를 받았어요. 애언 은사를 받으니까 저도 막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니까 써먹어보고 싶죠. 그래서 좀 써먹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리석음을 좀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애언 은사 자체를 5년 이상을 쓰지 않고 놔두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 믿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은사는 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어리석어지는 길을, 죄 짓는 길을,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하는 길을, 또 목회자가 애언 은사를 받았어요. 자기는 믿음이 쥐꼬리만큼밖에 없는데도 애언을 통해서 누구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싶어요? 교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은 거룩한 선지자와 사도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사님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이걸 보여줍디다. 그래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애언하고 저렇게 애언하고 그렇게 하면서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 마태복음 7장의 사건하고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몇 인물들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살펴본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는데요. 한 사람을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데마라는 주의 종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주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을 것이며 최소한 그 놀라운 말씀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으니 그러니 그렇고 치유와 기적과 이적 속에서 살았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등을 지고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갔습니다. 아마 그 경우는 데마 같은 경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에 그는 다시금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경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는 타락했고 그리고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린 과거의 주의 종은 아무나 다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죠. 지금처럼 신학교 나와서 기나 고동이나 아니면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위쪽 지방은 개나 소나 그런다 그러더라고. 개나 소나 소나 개나 그렇고 이 아래쪽 지방 우리 해안가에서는 기나 고동이나 그럽니다. 바다에서 개가 있고 고동이 있기 때문에 기나 고동이나 개나 고동이나 그러고 위에서는 소나 개나 개나 소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나 주의 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누이 높은데 아무나 주의 종으로 삼아서 함께 동역했겠습니까? 안 그러지요. 데마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성령 충만했고 영적으로 성숙했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았고 말씀 가운데 살며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또한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고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경우만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빨리 좀 말이 빠르죠. 속사포처럼 지금 빠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제 마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가 같은 경우는 바나바 사도의 조카였습니다. 생지의 조카였어요.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어요. 떠났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선교 사역을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만둬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마가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예요. 그러니 정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마가복음을 썼을 때는 훨씬 뒤의 경우고요. 그러니 앞에 젊었을 때에 자기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초대교회 교인으로서 놀랍게 부흥을 경험하는 그 세대 속에서 살아왔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 삼촌 바나바와 함께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는데 힘들다고 때려치우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된 마가입니다. 그러니 마가가 사역을 그만두고 간 것 자체가 이 타락한 경우는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의 종으로 섬기다가 택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타락한 경우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주의 종으로 살다가 주의 종을 그만두는 경우는 실상은 이 6장 4절 5절의 경우를 거의 체험하지 않은 주의 종들이 그래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과 가까우면 믿음이 좋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지요. 하나님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걸 경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거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만 이제 성경 인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7절, 8절 설명하던 거 마무리 짓고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자주 내리는 비, 은혜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자주 내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열매를 채소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 땅이 복을 받는 것, 땅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뻔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다음에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주 지금 비가 내렸어요. 그치요? 자주 비가 내렸잖아요. 7절에 자주 내리는 비예요. 그런데 그걸 흡수해가지고 열매를 내지 않고 뭘 내버립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려요. 그러면 버림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버림을 당할 때가 언젠지 가시와 엉겅퀴를 언제까지 내고 어떤 모양 내는지까지 구구절절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실제 생활로 들어가면 방대한 이야기가 되고 때론 답이 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까지는 이야기하기를 제가 금합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결과론적으로 버림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타락입니다. 타락과 타락은 사실은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먼저냐 버림을 당한 게 먼저냐 할 때에 이 선후가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사울왕을 버립니다. 버리기 전에 이미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강팍한 것은 하나님의 버림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먼저 버린 다음에 타락이냐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버리시냐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거두시기 때문에 그는 계속하여 강팍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을 하나님의 버림을 선으로 보겠습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마지막에 불사름이라는 이야기는 영원한 지옥 속에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불살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이 불살라진다는 이야기죠. 땅이 흙이 무슨 어떻게 불이 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이 지옥 가운데 불살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밭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가지고 불살라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잡초를 캐가지고 불살라준다는데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불살라지는 게 아니라 이 밭이 그렇다, 이 땅이 그렇다니, 땅이 그렇다는 이야기. 땅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심판을 가져오는 이런 타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라. 더군다나 이 해당 사항이 훨씬 더 되기 쉬운 사람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인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대다수는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의 사람들,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부흥의 현장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가장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등지기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6장에 대한 주석 가운데 좀 잘 써진 주석인 매추엘리 주석인데, 매추엘리 주석에 나와 있는 6장에 대한 그런 것을 짧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추엘리 주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장에서 사도는 히브리인들에게 전보다 더욱 신앙의 진보를 이루도록 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배교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바울은 배교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는 점과 그 죄의 끔찍한 결과를 진지한 어조로 1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였다. 그 다음은 그는 그들이 믿음과 거룩함을 보존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였고, 그는 그들에게 이 믿음과 거룩함을 보존할 것을 권면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질 위로를 말하였다. 즉 그들의 의무와 또 받은 축복을 말하였다. 그것이 9절에서 20절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6장의 주석에서 개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교를, 주님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6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장성한 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또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오랜 믿음의 여정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맛보았는데 장성하지 않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의 믿는 사람들하고는, 이때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거의 경험하지 않잖아요. 초신자들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주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은 6장 4절 5절을 대부분 경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질 않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되면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고 등지기가 쉽다, 그런 이야기. 그러나 이런 것을 경험하고 했을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주님을 알고 성장하고 주님께 나아가기가 쉬운 경우지요. 그러니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은 믿음에 성장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장성한 신앙,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으나 타락한 여러 사람들, 성경의 여러 사람들 혹은 그러한 것을 맛보았으나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어서 타락한 그런 사람들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며 이 모든 걸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